이 잠언 24장은 특히 악인에 대한 부러움이나 시기나 분노, 그것을 금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24장 첫 절부터 그렇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괜히 가까이 가봐야 좋은 일 없다. 악인은 멀리하는 게 좋다. 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렇죠. 행악자 때문에 분을 품지 마라.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가? 어떤 사람을 악하다 하겠어요? 성경적으로 쭉 보면요, 되게 이제 첫째로 힘이 있다고 약한 자를 억압하거나 해치는 자, 그 악한 자입니다. 살인하는 자, 뭐 그런 거죠. 악한 자죠. 자기 힘으로 힘 약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거 뺏어가지고 갈취하는 것도 그렇고. 약한 자, 자기 힘이나 권력으로 억누르는 것, 억압하는 것도 악한 자지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애굽의 바로왕, 그런 사람 아닙니까? 왕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고된 일을 시키고 심지어는 심하게 학대하고 나중에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살인죄도 두려워하지 않은 악한 왕이라. 권력형 악행자지요. 누가 뭐라 그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왕의 악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자가 뭐가 있냐?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사는 사람, 탐욕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악한 자라.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은 내가 싸우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구경만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정복했을 때 이 모든 재물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싸워 이긴 거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절대 손대지 말고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얻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으로 돌리라. 그래서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재물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뭐 금, 은,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값비싼 명품 옷도 막 널려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싸그리 훔쳐가지고 자기 집 밑에 숨겨놓은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의 그 악행이 들통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온 집안이 다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탐욕을 품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하여 멸망을 했다. 탐욕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참 많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탐심 가지지 마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유명한 예화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가 엄청난 소출을 거두고 곡간을 크게 넓혀가지고 다 쌓아놓은 다음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어요. 그날 밤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탐욕을 삼가라는 말씀의 이야기고 그것의 결론이에요. 탐욕을 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 어리석은 자여, 네가 네 탐욕을 채우려고 그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냐?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둬가면 그거 다 네 것이 되냐? 너는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 예? 참 어리석고 헛된 인생이죠. 탐욕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탐욕은 우리가 버려야 될 대표적인 죄악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저주를 선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겉은 아름답게 꾸미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어요. 탐욕이 하나님의 저주를 부른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탐욕을 부리는 자, 천국 못 가는 자에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탐욕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아도 탐욕 품으면 천국 못 가요. 그건 내가 버려야 된다. 세상적인 죄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본 대로 약한 자, 억압하고 남의 것 빼앗고 남을 해치는 자, 그 다음에는 욕심 부리는 사는 사람. 세상에 대한 거죠. 그런데 이 악행자는 영적인 악행자도 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회방하고 모욕하는 자. 큰 행악입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 하나님 앞에 큰 죄죠. 악을 행하는 자다. 이 다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악행자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받아 멸망받을 자들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아주 대표적인 악한 부부입니다. 성경에 많은 왕 중에 최고 악한 자가 누구냐? 아합 왕이라고 그랬어요. 아합 왕이 왜 악한 자가 되냐? 그 아내 이세벨이 너무 악해가지고 그 악의 오염이 되어서 같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부부입니다. 그는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다 내쫓죠. 그리고는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 신을 섬겨요. 그래서 엘리야도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끔찍한 재앙을 당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아합의 왕조는 3, 4대를 가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악행자에게 임했다.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했던 아합 왕, 그의 최후는 참 자손들까지 멸망하는 비참한 죄악이라. 하나님은 하나님 대적하는 자, 하나님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것 결코 그냥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큰 죄지요. 이 세상에 살인자만 큰 죄가 아니야. 믿는 자를 박해하는 거 엄청나게 큰 죄라.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악행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오늘도 벼락마다 죽고 이러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안 와. 아니 저 악행자가, 저 거짓된 자가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거야. 멸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더니 저주는커녕 더 잘 돼.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려. 자식들까지 잘 돼요. 죽을 때도 평안히 죽어.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보면요 정말 어렵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된 거죠? 당장에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선한 자가 비방받고 악한 자가 비난받고 악한 자가 높임받아요. 선한 자가 비방받고 악한 자가 높임받아? 왜 그럴 수가 있나? 그런 거 보고 화 안 낸다면 비정상이지. 그거 보고 하하 웃는다면 그거 이상한 사람 아니요? 정말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부조리하고 불의해 보이는 일,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정말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런 정말 불합리하고 잘못된 일, 불의한 일,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일인지를 말해줍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아니, 행악자 보고 마음에 분을 품지 말라니 화도 못 내는 거야? 어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좀 솔로몬이 이상한 사람이야. 잘못된 거 아니야? 행악자 보고 분노하는 게 맞지. 어떻게 이 불의한 일을 보고 분노하지 말라 그러나, 이 말은요 화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화나지요. 분노가 치솟지요. 그런데 그걸 품지 말라는 거라. 품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속에 그 분노를 쌓아두는 겁니다.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다시 꺼내보는 겁니다. 나쁜 놈 같으니, 괘씸한 것,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계속 그걸 되새기고 그걸 우리 하는 말로 하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악행을 묵상하는 거야. 나쁜 놈이야. 그런 짓을 하다니. 이러면서 그냥 막 치를 떠는 거예요. 분을 품는 겁니다. 미움과 분노가 내 가슴 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계속 그걸 간직하고 계속 화를 내면서 계속 미움을 막 터뜨리는 거 사는 거야. 틈만 나면 그 악한 자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얼굴만 보면 그냥 분노가 치솟는 거야. 그래서 막 속으로 막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나쁜 놈 같으니 저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천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주도 막 하고.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나면 내가 한번 가만두나 봐라 이러면서 기회를 찾는 거야. 원수 갚을, 복수할 기회. 예? 그게 분노를 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악이라. 그래서 솔로몬은 분노를 품으면 안 된다. 화가 날 수 있지. 화가 나지. 안 나면 비정상이지. 그러나 품지는 마라.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최소한 화가 나거든 그날 밤 넘기지 말아라. 그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분노를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도 그날로 다 풀어. 안 그러면 네가 손해야. 오히려 너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넘기면 안 됩니다. 화가 나면요 빨리 풀어야 돼. 주여 내가 화가 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이 분노를 삭혀야 돼. 쟤는 저놈이 지었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되죠? 그래, 화가 나는 그것도 회개할 거리야. 화가 나는 것도 회개할 거리야. 근데 이 불의를 보고 분을 내는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는 거 보고 이럴 수가 있나?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야, 참 세상에는 희한한 사람 다 있죠. 예. 나도 저 사람처럼 악을 행하더라도 잘 됐으면 좋겠네. 나도 저 사람처럼 법을 어기고 불의를 행하더라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지. 나도 저 사람처럼 형통하고 출세 좀 했으면 좋겠다. 악을 행하더라도 불의를 행하더라도 그래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거 보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참 정반대죠. 그런데 분을 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지만 그 부러워하는 거 더 큰 죄야. 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나도 따라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배가 망신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로 애굽에 갔다가 부자가 되어 왔잖아요. 근데 그 재물 다 어디 가서 잃어요? 소돔과 고모에 갔다 다 잃어. 어쩌다가 소돔과 고모로 보니까 너무 잘 살아. 야, 애굽 땅처럼 풍요로운 곳이구나. 나도 저곳에 가면 부자가 될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이라 그랬어요. 가보니까 이거는 뭐 엉망진창이야. 얼마나 더러운 죄에 가득한지 몰라. 그런데도 조카 롯은 그럼 어때? 돈만 벌면 되지. 그럼 어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잘 살아봐야 되겠어. 이래가지고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 안 떠나는 거야. 한 번은 메소포타미아 왕유마가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을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구해줬잖아요. 한 번 그래서 아유 여기는 살 데가 못 돼. 안전한 곳으로 가야지. 이랬으면 좋을 텐데 또 계속 그 사는 거야. 계속 여기가 돈 벌기는 제일 좋아. 여기가 부자 되기는 딱 좋은 곳이요. 아이고 뭐 더러운 죄악 뭐 온갖 악행이 다 저질러진다. 무슨 상관이야? 나만 성공하면 되지. 이러네. 그러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잖아요.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 불탔다 이거죠. 다 죽은 거예요. 겨우 롯 혼자 자기 몸 하나 건져가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못 챙기고. 불쌍한 신세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크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인데 롯이 그곳에서 번성과 형통하는 그 사람들의 번성을 보고 나도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거 따라갔다가 완전히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솔로몬의 말이 참 들어보면 지혜로운 말이라. 그래, 세상에는 악행을 해서 잘 되는 사람, 불의를 행하고 부패한 악한 짓을 하고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 그거 왜 부러워해? 바보같이. 그거 분노할 것도 없어. 화가 나지. 그렇지만 삭혀. 그게 네가 잘 되는 길이야. 솔로몬이 지혜롭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대저 악행자는 행악자는 장래가 없느니라. 내일의 소망이 없어. 지금 잘 된 것이 내일의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형통한 거지 앞으로도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라. 지금 잘 된 거 보고 속지 마라. 지금 성공하고 지금 형통한 거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어느 정도냐? 악인의 등불은 결국 꺼지고 만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는 거예요. 지금 활활 타고 있으니까 좋으네, 빛나네, 멋있네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꺼지는 거야. 그러나 의인의 등불은 어떻게 돼요? 의인의 등불은요,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요, 정말 간들간들해. 어떻게 하다 시험 들기도 하고 아이고 저 불안해서 어떡하나 하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도록? 천국까지 가도록 보살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악인의 등불이 잘 탄다고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등불이 잘 탄다고 왜 저러냐고 화내지도 마라. 화를 품지도 말고 결국 꺼질 거니까. 그러나 간들간들해 보여도 믿음으로 사람의 믿음의 등불은요 안 꺼져요. 그것이 나중에 참 하늘에 상급도 받는 축복의 길이 된다 이거죠. 행악자는 결국은 파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죽을 다시 편안하게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고 바라봐라 이거죠. 거기에 위로받아야지. 지금 것만 보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 시험 듭니다. 흔들린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저 하늘나라라고. 하늘나라. 그러니까 소망을 하늘나라에 둬야지. 마가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이 세상 이야기입니다. 가만 들어보면요. 이거 천국 이야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온 천하 다 얻고 정말 세계 최고 갑부가 되고 뭐 세상 다 정복한 위대한 영웅이 되고 왕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거 꼭 어리석은 부자국 같은 거지. 잔뜩 준비해 놨더니 자기가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딱 이거 보면서요. 딱 알렉산더 대왕이네. 온 세계 다 정복인데 그냥 나이 30에 죽어버렸어. 전쟁마다 정복받다가 죽었어. 정복해놓고 그거 다 누가 가졌어요? 4명의 부하들이 나눠 가졌다고.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고, 제주는 알렉산더가 부리고 그 혜택은 부하들이 누린 거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었으니 무엇이 유익하냐? 남 좋은 일 시켰다. 예? 하물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린다 해도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헛된 인생이 되는데, 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놓고 그거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누렸다는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것처럼 헛된 것이 어디 있고 그것처럼 무익한 것이 어디 있냐. 이 세상에서 비록 좀 힘들더라도 때로는 좀 화가 나더라도 그래 오늘 밤 삭히고 또 부럽더라도 부러워하지 말고 악한 자가 잘 된 거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 믿음 없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 우리는 천국 소망 보고 사는데 영원한 생명만은 놓치지 말아야지. 믿음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으로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참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이기는 힘이, 믿음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니까 이 세상 이기는 겁니다.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냐? 뭐 꼭 가야 됩니다. 어떤 데 그래요? 예수님 그 천국 가야죠. 뭐 가면 좋지만 안 가도 괜찮아요. 그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 그 용감한 거 아닙니다. 그거 뭐 착한 것도 아니고 어리석게 짝이 없는 소리야.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했어. 뭐 천국 가면 좋지만 안 가도 뭐 괜찮아요. 바보 같은 소리. 예수님은 반대로 해요.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내 버리고 차라리 2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네 오른눈이 범죄하면 그 눈 빼버리고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2눈 다 가지고 지옥 갈래?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안 가면 그만이요. 무슨 소리야? 꼭 가야 돼. 눈 하나 빼더라도 가야 돼. 손 하나 자르더라도 가야 돼. 천국은 절대 놓치면 안 돼. 예수님 그 이야기라고. 근데 안 가도 괜찮아요. 무슨 배짱이요? 용기도 아니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지. 천국 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무슨 수가 있어서 천국 가야 돼요? 난 정말 예수님 꼭 잘 믿겠어요. 그럼 그 살아야지. 가면 좋고 안 가면 그만이고. 몰라도 너무 무지한 거지. 너무 무지한 거예요. 악인의 형통. 우리 이제 거기에는 고기를 돌려야 돼. 악인의 형통. 불의한 자가 높임 받아? 그거 쳐다보지도 마라.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야. 어떤 사람 그거 내가 심판해야 되겠어. 팔 걷어붙이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 이야기는 괜히 나서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아니에요. 장래가 없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소망 안 줘. 그러니까 팔 걷어붙일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할 것도 없어. 하나님 손에 맡겨. 그게 솔로몬이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거지. 조만간 봐라. 악인의 등불 꺼지는 걸 볼 것이다.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거 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장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나중에는 초라한 인생이 돼.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고. 에이, 그 사람 그래 흉악한 놈이어서 다 나중에 알게 돼요. 어려운 심판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망 없는 악인 화낼 것도 없고 불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의지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미래의 축복이 있는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멀리해야 될 악행자가 있다. 소망 없는 사람이 있다. 그 어떤 사람이냐? 반역을 꿈꾸는 자. 이 솔로몬이 주의하라 그랬어요. 뭐라 그럽니까?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반역자가 두 가지가 나왔죠. 왕을 반역하는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두 종류의 반역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의 멸망이 어떻다고요? 속히 임하게 돼 있다. 재앙이 속히 임한다. 그 둘 잘 봐라. 그 멸망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반역하는 자나 세상 왕을 반역하는 자나 똑같이 끔찍한 멸망이 있다. 우리는요, 하나님 반역하는 거는 잘 몰라. 안 보이니까. 그런데 왕을 반역하면, 그럼 큰일 나지. 왕을 반역하면 그거 반역자면 집안이 3족이 멸족을 당해. 예? 그래. 우리나라 반만대 역사에도 반역하다가 집안 망한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예? 온 집안이 사도 8조까지 다 망한다고. 그런데 그런 반역자도요, 잘 되는 거 가끔 봐요. 그게 분통이 터지지. 그것도 화가 나고 말이지. 심지어는, 야, 우리 집안도 좀 그랬으면 부자 됐을 텐데. 그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 같은 놈, 다 욕하잖아요. 나라를 반역한 사람이요,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손까지도 다 잘 살고 있어 지금. 에이, 더러운 놈들. 침택받고 싶어도 우리 아버지는 좀 그리 가냈나? 좀 그러지. 나도 부자 좀 될 걸. 이런 생각 혹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지. 그 반역자들, 이 세상을 반역한 자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끝이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반역은 더구나 더 그래. 성경에도 그런 반역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 때 반역한 사람 잘 알잖아요. 바로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어. 압살롬 왕자. 압살롬 왕자가 반역을 할 때 혼자 안 했습니다. 압살롬 왕자를 도와준 자가 있었어. 누굽니까? 아히도벨 모사, 다윗의 모사였다고. 다윗의 가장 신이 많은 최고의 충신인 줄 알았는데, 이놈이 고개를 싹 돌려가지고 압살롬만에 혹해서 압살롬을 도와가지고 압살롬과 가까워지더니 다윗 왕을 같이 반역한 거예요. 모든 작전이 아히도벨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이야, 큰일 났죠. 다윗도 아히도벨의 작전에 이르면 오케이, 항상 승인했는데 큰일 났어. 이거 100% 아히도벨의 작전은 다 맞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오늘 밤 가서 추격가 잡아야 됩니다. 결사대 10,000명 주십시오. 그랬는데 압살롬 왕이 좀 더 좋은 방법 없을까 그랬더니 후세 스파이지, 사실은 다윗의 스파이인데 후세가 나와가지고 다윗 왕이 누군데 그 몇몇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이기겠다 그랬습니까? 수많은 군사, 온 이스라엘의 모든 10만 20만 대군을 모아가지고 파도가 덮치듯이 밀물 덮치듯이 꽉 가서 그냥 덮쳐야 다윗이 꼼짝 못하고 죽습니다. 안 그러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맞아. 후세의 이 작전이 더 좋네. 그리고 그걸 딱 보고는 아히도벨이 아하, 이건 실패구나. 그래서 그날 밤 가서 몸에 죽잖아요. 시간 끌면 안 되는데 언제 그 많은 군사를 모아가지고 다윗을 쫓아갑니까? 그러니 아히도벨이 지금 한시가 급한데 실패다. 그리고는 그냥
바로 목매어 죽었어요. 아히도벨이 다윗 왕 편에서 계속 충성되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 충성된 자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반영하는 바람에 참 불쌍한 신세,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는 참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거지. 그래서 반역자 그들에게 재앙이 속히 임한다. 압살롬도 결국은 다윗의 군대에 패전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 반역자는 멸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마찬가지다. 눈에 안 보이지만 멸망한다. 예수님 배반하고 은삼집 받고 팔아먹은 가룟 유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돈 가지고 밭을 사서 이제 뭐 좀 평생 걱정해서 먹고 살 줄 알았는데 웬걸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받다가 그 사람도 결국 며칠 못 가서 목매어 죽고 말았어요. 반역자는 하나같이 왜 그렇게 목매어 죽는가 몰라. 네? 불쌍한 인생이죠. 아차 잘못했구나 돌이키지 못하는 거지. 사울 왕도 하나님 반역한 왕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승리하여 아말렉을 진압했어요. 그리고는 진멸해야 되는데 양과 소를 많이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웬 소리입니까? 양과 염소가 왜 있어요?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놈만 골라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각 왕입니다. 아말렉 왕. 우리가 이렇게 승리해서 잡아왔습니다. 사무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가가지고 찍어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살려왔냐고. 그때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 뭡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처럼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걸로 끝나잖아요. 다 사울 왕은 당대로 끝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거 뭐 별것 아니야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이 옵니다. 반영하는 자, 거역하는 자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멸망이야. 소망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 죽음의 세계 이후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반영하는 자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어느 정도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하늘의 영광이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죽더라도 충성해. 이 세상에서 내가 목숨을 잃어도 하늘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거 바라봐야지. 그거 잃으면 안 되잖아요. 또 어떻게 충성하라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해라. 나 이래서 시시한 거 안 해. 그러면 안 돼. 그 작은 일, 이것도 하나님 맡기신 일이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충성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냉수 한 잔 지극히 작은 데 대접한 것도 하늘에 상이 있다. 내가 저런 시시한 사람한테 냉수 한 잔 떠주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크고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은 그거 내가 해야 되겠어.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겠어. 그게 아니고 아주 작은 일,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이라도 가서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섬기면 하늘에 큰 영광스러운 상이 있는 거야. 나중에 와, 저 사람이 저렇게 겸손하게 섬겼네. 영광스러운 빛으로 하늘 아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이 세상 영광스러운 자리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하늘의 상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네. 우리의 살 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세상 욕심 버리고 믿음의 욕심을 좀 내야 돼요. 믿음의 욕심. 예? 그래서 주님 잘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소망 없는 악인과 같이 되지 않고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의 소망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소망도 놓치지 않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